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 발을 내디디며 순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덮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는 신앙인가 행하는 신앙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되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거대한 석회석 안반으로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흙과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건기인 여름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겨울 우기가 되면 폭우가 쏟아지고 마른 겨울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집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집을 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겉보기에는 평탄하고 단단해 보이는 모래나 흙 위에 바로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또 수고가 덜 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숨은 불안정한 모습이 집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깊이 파서 안반을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수고도 많이 필요합니다. 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반석 위에 세워지면 폭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함 뒤에는 꼭 위험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기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인가 돌아보면서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허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허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나 또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접하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 있다면 듣기입니다.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내는 방법은 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왜 위험한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불어치면 오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폭풍우가 있습니다. 질병의 폭풍우, 또 우리 관계 속의 갈등들, 특별히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무너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계산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산하며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또 행함으로는 아닌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나의 형편을 드러내며 내 형편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는 잘 붙들고 순종하지만 회개와 헌신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에 받아들이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49절 끝절에 보면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초 없이 세운 신앙은 환난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경계하시면서 입술로 고백만 하고 있는 삶의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신앙에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한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행하는 삶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라고 48절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깊이 파는 것입니다. 얕은 감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수고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삶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그 감사로 순종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하는 신앙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폭풍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탕류가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거니와라는 말씀처럼 그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은 그러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분명히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순종했냐라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듣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신앙입니까?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는 나의 집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기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깊이 파는 그 작업을 멈추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편히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수고롭더라도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히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말씀만 듣고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환난이 와도 분명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었다면 다시금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다시금 나의 기초를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